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래.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16면쯤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자된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바시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부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이요, 지파에서는 옵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9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민수기 13장과 14장은 두 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며 출애굽 1세대에 종말을 가져온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는 단락이기 때문에 민수기 전체에서도 가장 자세하게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첫 번째 목적지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바란 광야에 속한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초 기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그 땅을 고대하며 또 기다려온 만큼 기대와 소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먼 조상 때부터 전해졌던 약속, 또 애굽을 탈출했던 명분과 또 이전까지 겪었던 서러웠던 과거를 모두 청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민수기와 이 신명기가 둘 다 가나안 정탐 이야기를 똑같이 다루고 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가나안 땅의 정탐 이야기를 백성들의 요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을 선발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정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정탐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세에게 정탐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라는 이 명령은 출애굽 과정에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이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분의 능력과 지도력을 신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동의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섭리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강한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는 르우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베냐민, 스불론, 므낫세, 단, 아셀, 납달리, 갓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한 사람씩 선별합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가야 할 정탐꾼을 뽑는 기준에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낯선 땅을 정탐해야 할 사람들을 뽑는다면 좀 빠릿빠릿하고 젊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갈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야 할 텐데 뽑은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가 지긋한 노련한 지도자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정탐꾼의 수를 보니까 모두 12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의 정탐이라면 그 수가 너무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는 명령은 뭔가 생뚱맞아 보이는 그런 명령처럼 보입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모든 것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이 정탐 작전에 군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선별과 명령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보내시는 것이 군사적인 목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확인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아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지 또 안 주실지 모르는 의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줄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보내지는 정탐꾼의 역할들은 단순히 적의 전력과 지형을 파악하며 땅을 정찰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확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 일에는 칼의 시선이 아닌 언약의 시선이, 군사적인 시선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각 지파별로 뽑은 정탐꾼 명단을 나열하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특별히 강조한 것도 그가 갈렙과 함께 보여준 신앙적인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은 실리적인 안목이 아니라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후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겠지만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고 풍요와 함께 이스라엘보다 문명이 훨씬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12 정탐꾼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생각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머지 10명은 현실만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밀려오는 삶의 문제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손쓸 수 없이 크고 복잡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더 큰 문제를 보면 볼수록 더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수록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안목을 갖게 된다면 내 삶의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보면 볼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수록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 또 진리의 안목을 가지시는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 정탐꾼들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정탐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네겝길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 탐지하되 그 땅 사람들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은 비옥한지 가나안 땅의 풍요를 확인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의 대표들이 미리 그 땅을 관찰하고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심으로 그 결과를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하며 스스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각오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 가고 도전해보지 못한 것을 도전할 때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큽니까? 아마 정탐을 앞두고 있는 이 정탐꾼들의 마음에도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정탐을 앞두고 있는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담대함은 철저히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확인하신 여호와의 약속에 기반합니다. 주신 땅이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오랫동안 맹세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기 전후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죠. 그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지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개인적인 기백과 용맹함에서 나오는 담대함이 아니라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담대함인 것이죠. 그것이 정탐꾼들이 가질 수 있었던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되고 또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신실하신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소망하고 또 확신할 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약속들이 이 성경 모든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삶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또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탐꾼으로 서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사람들을 정탐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구원하시며 또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장된 승리를 소망하고 또 확신하며 담대하게 각자의 삶의 터전 속에서 정탐꾼으로 하나님의 정탐꾼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인천 제2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보장된 승리를 소망하고 또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엔 여전히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힘입어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연약함으로 우리가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기보다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드리고 싶었으나 아버지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다면
그 손길들과 또 여건과 상황 가운데도 주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영육의 온전한 회복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신앙과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먼 타국으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또 가정을 지키셔서 그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오늘 들은 말씀 또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